일단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다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죠. 남유다 멸망 훨씬 이전에 700년대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기서 43장 1절에 야곱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때에 없는데 왜 야곱아라고 불렀죠? 야곱아 불렀는데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그럼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야곱아 부른 것은? 네,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부른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 왜 이들은 알아듣죠? 야곱아 불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애칭과 같이 부르신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시온아, 예루살렘아, 야곱아,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그들이 창세기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도 이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용어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성해전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성경을 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바성해전 아시죠? 바성해전. 그래서 네, 우리가 역사적인 이 배경과 이 모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그 바성해전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봐야지, 우리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 나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는데, 오늘 읽을 말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딱 읽어도 알 수 있겠죠.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때로는 비방하고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한슬이 집안일이 있단 말이야. 그치? 한슬이 그 집안에 가족들 내에 문제가 있는데
막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그 가정사 문제를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거기에 반응할 필요도 없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성경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처럼 성경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죠?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배우지 않고 단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나의 그 전제 지식으로 그냥 성경을 본다면 자의적 해석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의지를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전제된 지식들 그리고 성경에서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바르게 개념 정리가 먼저 되고 성경을 보는 것과 아닌 것은 너무나 다르겠죠. 그러면 성경은 뭐죠? 성경은 무엇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느헤미야처럼 왜 그렇게 막 그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그런 배경들을 다 버리고 지금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는 낙향을 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고향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그렇게 자청해서 그 일들을 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따라 살아가요. 그렇죠? 참된 가치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내가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가치는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맹목적으로 그냥 엄마가 가래니까 앉아있고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왜 여기에 앉아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지 그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죠. 우리 라온 학생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높아지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근데 성경을 배우고 예배하는 시간이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는 그런 이제 삶의 시간에 비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어요. 특히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핸드폰 속의 세상이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전에는 텔레비전이었지만 지금은 핸드폰 속의 세상이 나를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붙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내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내가 살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의 삶에서 나의 하루의 그 시간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지 나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나의 물질은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항상 체크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체크해서 될까? 매일 그러기 그 체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성근 선생님? 얼마 안 걸리겠죠? 10분 내로 되겠죠. 때로는 1분 내에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딱 생각하고 쓸 수 있잖아요. 그 세 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지? 막 고민하면 잘 몰라.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딱 써가지고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확실하게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를 그게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은 막 이렇게 보면은 막 4차 산업이다. 막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엄청나게 세상이 바뀔 거다. 막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말들이 심쿵할 때가 있죠. 언제 심쿵해질까요? 언제 심쿵해질까? 네. 확신이 흔들릴 때. 언제 확신이 흔들릴까요? 네, 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 언제? 언제가 될까요? 우리는 항상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원래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죠?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응애응애 갓난 아이가 부모를 떠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네, 죽음이에요. 부모를 떠남 그 자체가 죽음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나를 볼 때는 절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럴까요? 꽃이 지금 그렇게 예뻤던 꽃이 지금 변질되고 있죠. 변색되고 있죠. 얘는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그러한데 꽃이 딱 꺾였어요. 그래서 예쁜 꽃다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꽃이 딱 꺾이는 순간 그 꽃은 바로 뭐예요? 뭐가 선고된 거예요? 죽음이 선고된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출생하는 순간 죽음이 선고되어서 출생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막 잘 살려고 발버둥치고 막 이래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도 잘 못 살고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지옥, 연장된 지옥,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될지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죠. 왜 읽었어요? 이게 훨씬 앞에 있었던 말씀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직 구약 성경인데 그때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확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읽혀졌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세오경도 다 읽었고 선지서들도 그 이전에 기록된 선지서들도 시편과 다 읽었어요. 역사서를. 그래서 그렇게 능통하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에스라가 굉장히 능통했다고 했죠. 그것처럼 그 능통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유이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분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혜리 자매가 태환 선생님한테 맡겼잖아. 그쵸? 맡기면 뭐야? 결혼하면은 그냥 맡기는 거지, 상대방에게. 그건 뭐예요? 서로 이제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것을 내가 정말로 믿느냐 아니면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강화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배울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더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3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리고 11절 한번 볼까요? 43장 11절. 43장 11절 말씀. 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약에 여러 신들을, 이방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네, 오직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는 뭐죠?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 오직 창조주는 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구원자 또한 나 외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해 주시죠? 여인의 후손, 구원할 수 있는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죠. 여인의 후손은 바로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은 원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인의 후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이 아니다. 아시겠죠? 아담이 혈통이 아닌 것은 이 인류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아담의 혈통, 남자의 후손인데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신 것은 또 다른 혈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혈통은 유일하게 성령으로 나신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한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해서 계속 계시의 점진성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갱신해 주셨죠. 누구를 고대하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누구를 고대하는 삶이야? 그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계속 고대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명이 뭐였어요? 느헤미야서의 그 사명이 뭐였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의 삶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네, 22절까지 한번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요. 여기서 보면 예수의 뜻이 뭐예요? 네, 구원자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 구원자는 누구만이 구원자라고 했어요? 아니, 이사야서에서 누구만이 구원자래요? 금방 읽었잖아요. 43장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까먹었어요. 43장 1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누구만이 구원자예요? 네,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구원자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누구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외에도 많이 말했지만, 아시겠죠?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지금 7장 이사야서 7장 1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고대하는 삶? 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삶이야.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 이 말은 바로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근데 예수님을 말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바로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인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피조물은 뭐예요? 연약해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만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뭐죠? 시간과 그다음에 공간, 또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 한정된 공간 안에서 그 시간에 물질들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물질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셔서 절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 물질로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물질은 창조되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물이 아니시잖아. 창조주이시지 창조물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어. 그렇죠? 그것은 참 하나님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딱 나타내서 보여주셨잖아. 그 실체가. 그렇죠? 이제 구약에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으로만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오셨어요.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자기를 증거하시잖아. 뭘로 증거하세요? 막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어. 그건 뭐야? 막 사람들한테 막 무브먼트를 막 퍼포먼스를 막 보여준 거예요? 그건 뭐죠? 네, 하나님이신 것을, 창조주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래야지 알기 때문에. 아, 구약에 그렇게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구나. 계속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했을 때 아시는 거죠.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누구를 발견해야 돼?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를 발견해야 되죠?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 하면 잘 몰라.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만 알고, 근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사역하신 그 창조물을 보고도 우리는 알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생한 이후에는 회복되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지만, 타락한,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을 보고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계속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성의 전을 꼭 우리가 인식하시고, 네.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막 사람들의 궁금증을 막 풀어주기 위한 책이에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편지, 자기를 알리시는 그 말씀이신데, 그 사랑의 전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젖을 먹이는 그 엄마가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잊어버린다고요, 안 잊어버린다고요?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대요?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왜 믿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알 때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속성,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전유적 속성 아시죠? 전유적 속성 뭐죠? 4가지로 딱 함축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있죠? 떠오르는 거. 떠오르는 거 없어요? 네. 편재하심. 공간에서 편재하시다. 네. 시간에서는 뭐가? 무한성에서. 공간에서 편재하시고 시간에서 영원하시다. 또 불변하시고, 또 단순성은 유일하신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자존성. 자존성에는 전지전능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륜을 세우시고 작정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이 동일하시다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딱 계획을 세우셨어.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네. 그 계획이 불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게 자존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피조된 피조물은 절대 자기 스스로도 있을 수 없는데,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으로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막 착각하죠. 막 자기가 자존자처럼 막 그러죠. 뭐 하나 막 이렇게 발견해내면 막 날아갈 것처럼 막 기뻐하고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우리가 피조계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냐. 금방 읽었던 것처럼 그 젖먹이 어미가
그 아이를 잃어버릴지라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전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그 구속의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1만 가지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 안에서. 근데 우리가 막 의문점들이 너무 많죠. 근데 왜 아담이 타락했고 왜 사탄은 왜 만들었으며 막 이렇게 그런 궁금증들이 어떻게 하면 다 풀릴까? 말씀을 계속 배우면 이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면 그게 다 풀려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이 내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또 공의의 하나님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내셨고 그 법을 스스로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은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아시겠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기가 재롱잔치 할 때 자기 애만 보이죠. 아무리 춤을 잘 추는 애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에게 눈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조건, 내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겠지만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 텐데,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그곳에서 누구를 항상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왜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발견되어지고 또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자만이 또 사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몸된 교회 지체를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가 지금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손을 내밀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지체 사랑하는 것은 동일시라고 했죠. 우리 태환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막 시완이를 괴롭혀.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막 태환 선생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아린이를 막 괴롭혀.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죠. 동일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함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효자는 누구예요? 형제 자매와 우애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볼 때에 항상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늘 말로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내 삶 따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이중인격의 그 삶을 살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욕이 이중인격자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사랑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예배에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전 삶이 소유 이관된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연속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